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기도의 영입니다. 3분도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이 영을 받고 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기름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되어야 환난 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그 12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볼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다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부인하고만 사실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환난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임하는 크고 작은 환난도 견딜 수 없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를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인하고 싶으나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 속에서 부인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 축복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환난이 왔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는 이 환난이 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직을 남겨놓고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뿌리고 쫓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며 꾸짖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가올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시대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해 오면 이런 환난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이경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성을 겸비하지 못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성을 함께 겸비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려웠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42절 43절 다시 두 번째 나와서 기도합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다시 와서 보셨을 때도 제자들은 마음이 원이로 되어 육신이 약한 탓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도 인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온 의미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잔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을 정말 인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진액을 짜서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래서 땀은 우리가 송글송글 맺히기도 하고 끈적끈적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짰으면, 진액을 짜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면, 송골송골 맺힌 땀이 그냥 흘러내릴 수는 있고 끈적끈적 흘러내릴 수는 있으나 얼마나 진액을 짰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진액을 짜서 기도했다 이 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1시간만 기도해라 해도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만 기도 한시도 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들이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성령이 임하니 기도의 영입니다. 나는 1시간도 할 수 없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깨어 있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했는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거부했는데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특히 환난 때에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기도했더니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두려웠던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은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 잔을 받으러 오신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이 고통이 컸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뭐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거가 멀어지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하고 멀어지냐 다 도망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계집종 앞에서까지 주님을 부인한 거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딸기 곧 울더라. 참,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딱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또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이제 딱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깨닫게 되지요.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단번에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어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그물을 씻어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납니까? 이 그물을 내렸어. 베드로 이 그물이 잠기는 걸 보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아내라. 베드로 참 대단하지요. 이런 베드로,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베드로, 12사도의 이름에 들어있는 베드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아닌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이런 베드로에게 12제자 중에 이름 있는 베드로, 이 고기가 잡히는 거 보고 이분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선생인 줄 알았더니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임을 깨달았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제자들의 이름 있는 이 베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합니다. 단번에 버리고 주를 따른 이 베드로,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권세, 이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3절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베드로 참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중에도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5절 29절에 주님이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주님 어찌 바다 위로 이렇게 오십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라니까 우리 주님이 내다 안심하라. 정말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입니까? 야, 그러면 주님 나를 맹하서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라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뛰어드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9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대단하지요. 그냥 주님 말이면 다 믿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해도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의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할 때 참 우리 예수님이 좀 잘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섭섭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힘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 모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공로로 되는 거 하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허락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국 들어가기 싫으면 천국 열쇠 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이런 베드로 참 대단하지요. 이 말씀이 영생인 걸 압니다. 이 말씀이 영생, 이 말씀을 따라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에 이런 길을 정확하게 알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하고 저같지요.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견딜 수 있어. 베드로 봐라, 베드로 봐.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너희들 힘으로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체포되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24시에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도 성령 받으라. 왜 구약시대 때 없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까지 성령 받으라, 성령.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받으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대단하지요. 이런 베드로 절대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혼장담한 베드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22장 50절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자입니다. 오른편 길을 떨어뜨린 이런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리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대단하지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한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이런 귀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베드로도 환난이 다가오니까 주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 신앙이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 우리는 지금 베드로만큼은 안 되지요. 목숨을 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 하고 말도 못하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대로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도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본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면 이게 무슨 문제점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선생이여 하던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랐지요. 선생이 하던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니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구주라는 걸 알고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냐 이 말입니다. 이런 귀한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혼장남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입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